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5장 찬송을 한 장 더 부르십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굵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파카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험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귀하고 믿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원래는 13절에서 42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저희가 핵심이 되는 이 말씀만 읽었습니다. 마가의 이탈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였던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이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구브로에서 도착한 버가가 항구 도시라고 한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주로 바울 일행이 이용한 길을 세바스테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긴 협곡으로 이어져 있어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 서울 올라갈 때 보면 대진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산 사이로 이렇게 쭉 길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길로 이렇게 쭉 통해서 가는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곳에 군인들이 파견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도 많았고 또 은퇴한, 퇴역한 군인들도 많은 좀 그런 도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사역도 그렇듯이 바울의 사역은 회당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하고 회당에서 모이는 거하고도 조금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전하고는 좀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성막과 성전은. 그리고 거기서는 주로 제사와 또 제사의 형식을 가진 예배가 바로 그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회당의 성격은 교육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주장들이 많은데, 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당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좀 멀다 보니까 안식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했었던 그것이 이어져서 회당이 포로 귀환 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부턴가 회당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주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 또 성경도 낭독을 하고. 그래서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가면은 모세오경을 1년에 3번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날 성경을 전부 다 이제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다 그리고 구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서도 있고 또 다른 열왕기서, 열왕기하서, 역대상, 역대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하면은 시가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주로 여겼는데 회당에서 1년에 몇 번 읽도록 한 3번 정도 가서 읽도록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 나누어져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학교 앞이나 군부대 앞에서 막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신약으로 된 신약과 시편으로 된 그 성경책 들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을 필사했던 시절에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시편이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모이면 그 모세오경과 시편을 이제 일정한 양을 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읽지는 못하지만 읽어주는 그것을 듣다가 보면 1년에 3번 정도 모세오경과 시편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강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강론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은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인쇄를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탈무드라는 책이 아주 독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독특하게 돼 있느냐 이게 제 설교 원고인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그날 이야기할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깥에다가는 뭐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여기다 또 적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여기다 적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여기다 적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가운데다가는 탈무드의 원래 이야기를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놓고 각각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을 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탈무드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편으로 된 찬송을 같이 이렇게 읊조리고요. 그 다음에 쉐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엘로하이누 바 엘함 제가 외웠었는데 갑자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두 아도나이 엘하 히브리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누가 가르치고 난 뒤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랍비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랍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이 예수님 아니고요. 그 뭡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랍비의 옷을 입고 전도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랍비들의 옷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뭐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하면 랍비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가죽으로 된 성경 말씀을 탁 이마에다 달고 있고요. 주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요. 이 옷을 좀 특이하게 입으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 랍비의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면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강론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 핵심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가 좀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이래요. 16절에서 23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출애굽기와 또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5절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그분을 알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26절에서 30절에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어디에 달려 죽게 하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그냥 그대로만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일에 증인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지금 그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4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더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도 무엇입니다?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나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바나바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분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였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또 못 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에 누가 증인이다? 많은 사람이 증인이고 또 누가 증인이다? 나도 증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튀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르튀스라는 말이 강조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짓말하는 증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증인도 있어요. 네. 뭐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증인도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르티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마르티스, 이 원래는 마르티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떤 말로 변하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르티스라는 말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원래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로 발전되어진 건 무엇이냐?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일에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봐서 빌라도에게 말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그때는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지만은 다시 그분을 못 알아보는 일이 있어서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것을 증언하다가 무엇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확신은 어떻게 가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확신. 믿으면 확신을 갖는 거. 그렇죠. 근데 뭐 내가 믿어야지 뭐 그러다 보면 확신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뜻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도 걸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그렇죠?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망하는지 아세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물건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은 거예요. 잘 팔릴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이 물건이 너무 좋은데 딴 사람들한테 물건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튼지 간에 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될 때?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짐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증인도 있고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제일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 답안지 같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적어도 무엇은 있어야 된다. 나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확신해야 되는데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 진짜로 그것을 본 사람, 만져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게, 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내 말이 거짓말이면 손가락에 뭐 한다?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라면서요. 네. 지진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나는 확실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물건이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물건 진짜 좋은 물건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알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극복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었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면 내가 그래. 내가 봤어. 내가 만져봤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 이거 내 이야기 돼요. 예배, 내 이야기 됩니다. 헌신, 선교, 여러분 들어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과 사사시대와 사울왕 이렇게 거치면서 사도 바울의 작은 결론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으셨다. 참 많이 참으셨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뭔가 좀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나라에서 준 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여러분 다 받아서 쓰셨습니까? 네, 다 받았고 유효기간이 아마 내일 모레까지 아닙니까? 언제까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8월 31일까지입니까? 근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31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뉴스로도 들었어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라고 하나 요즘 뭐라고 그러죠?
주민센터에서 문자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재난지원금이 나오는구나 알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으면 통장에 그냥 들어와요? 아니죠.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가서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지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는지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일이 지나가는 한 주간입니다. 성도들의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흉흉한 소문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